감사합니다. 오늘 본말 통해서 부활주일 말씀, 죽음 이기신 주님 나의 부활이 되시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십니까? 우리 매년 부활절을 지내고 또 우리가 설교 중에 부활에 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부활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또 부활이 없다면 나는 굳이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사시려면 여러분이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냥 믿는 것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저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단군 신화 곰하고 호랑이가 마늘 까먹고 쑥 먹었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없는 부활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빈 무덤 앞에서 천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팩트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돌로 굴려졌습니다. 무덤을 누가 열어놓습니까? 무덤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 납골당은 하라고요. 한 2000년쯤에 한 25년 전쯤에 산소를 한 30개를 봤습니다. 다 이제 후손들이 다 했어. 근데요, 신기하게도 그 산소를 파니까 정말로 시신, 그 해골이 나오더라고요. 무덤은 다 시신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피무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100여 년 전에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나타났고 우리에게도 나타났고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 삶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 이란 가면은요, 이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예수가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것입니다. AR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담아. 어떻게 담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의 뇌에다 칩을 하나 넣습니다. 그 칩 속에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기억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아. 이 사람 죽었어. 그러면 그 칩을 AI에 연결해서 그 사람의 형상대로, 지금은 이제 그 로봇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똑같은 형상을 사람처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에다가 이 칩을 장착을 해. 그래서요,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정말 산 사람처럼 다시 그 로봇을 통해서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 로봇도 결국은 또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그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라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한 분만 믿으세요? 나머지 분들은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하십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예, 믿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를 끊는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마귀의 일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일단은 사람을 띄워줍니다.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막 띄워. 그리고 뒤통수를 치고 발목을 쳐서 쓰러뜨리고 멸망시킵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광야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가난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마귀가 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보기 좋고 처음에 맛있고 여기만 이제 따라가는 거죠. 불나방처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가는 거. 그게 여기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막 무슨 꽃길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도 먹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난도 많아. 근데 가는 거야. 그냥 가면 돼. 가시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승리를 확증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죄가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사망의 건세가 깨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의 건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근원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나 죽기 싫다는 거죠. 죽음이 무섭습니다. 누가 가르쳐줬어? 죽음을 경험해봤어? 근데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인 그 죽음을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사람이 두렵고 환난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 그거는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간땡이가 이 몸 밖으로 나와 있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미친 거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이고야 예수쟁이들 무섭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 비닐하우스 속에 화초 같아. 조금만 찬바람하면 힘들다, 서운하다, 억울하다.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 지셨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합니까? 누가 여러분들 막 못 살게 막 아주 그냥 막 볼 때마다 막 때리고 일진한 데 끌려다니면서 뭐 빵 셔틀 싣고 이랬습니까? 그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느껴진 거야. 크게. 이게 문제인 거죠. 믿음이 있으면은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 옆에 사람들 볼 때도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사시냐고. 근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시면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라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거였는가.
보면은요 알아. 저렇게 십자가가 저런 거였어. 저렇게 무시무시한 거였어.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거는 너무 약해. 우리가 너무 약해. 예수 믿는 우리가요 너무 약해진 거예요. 세상이 강해졌다, 악이 관영하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우리가 약해졌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도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다 이깁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생명이고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담대해지고 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두려움에서 자유로움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의 핵심상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우리의 미래이며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만 살아나셨어. 그러면은요 그래도 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대. 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쩌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인간이니까 죽어야지 뭐. 그러면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니고 말씀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뒤에 계속 열매가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도 있고 그 다음 열매도 있고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부활한다, 믿는 너희들도 부활한다, 이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장례를 주관하는데 입간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간 예배를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나는 부활의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이 사람이 죽어 있는데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 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화살 기도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이 사람 지금 죽어 있는데 아니 죽어도 살겠고 이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납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눈에는 이 사람이 죽은 걸로 보이냐? 우리 눈에는 죽은 걸로 보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뭐라 말합니까? 잠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요, 산 자는 변화체가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하늘나라로 가는 문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려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죽음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무덤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무덤은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 죽으면 끝이지 뭐. 우리는 죽음이 시작이라니까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고 모든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참 기쁨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시작점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욥이 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 10명이 다 죽어도, 수많은 재산 다 없어져도, 자기가 병들어도, 아내가 떠나고 친구들이 와서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있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누군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못 빼앗아 가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자밥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화형당해서 뜨거운 불에서 타 죽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근데도 이 마음속에 불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1970년대에 북한에서 도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불도저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지하교회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다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길바닥에다가 무릎 꿇혀놨어. 그 예수를 부인하며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언젠가는 발각될 수 있다. 그래서 발각됐을 때 어떻게 하냐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어. 잔인하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내 자식 살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알았어. 불도저를요 세게 한번 휙 지나가겠습니까? 아니요. 조금씩 고통을 느끼게 밟아가. 뼈가 부러지고요, 그 자식이 죽어져가는 그 모습을 부모가 바라봐. 그래도 꼼짝 안 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이것과 비견이 됩니까? 근데도 그들은 감사를 하고 기뻐하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면 니들이 믿음이 있다고 내가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제가 기회가 되면은 찬양이 뭔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서 말씀을 지금 못 드려. 아니 나를 한부 잡고서 이것이 찬양이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렸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원어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요 원래 이게 믿음이야. 근데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원망불평하는 거죠. 아니 못 산 나라는요 우리가 먹다 남은 밥을 줘도 감사히 먹어. 아, 내가 먹다 남은 밥을 누구 주면은 감사히 먹을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야 오늘 뭐냐 식단이, 오늘 뭐뭐뭔데, 고기가 없네, 오늘 안 먹어.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군인들도요 고기 없으면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어떻게? 아이 PX가 사 먹지. 병장 월급 200만이 넘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도, 자녀들 학생들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가요 못 살았던 나라야. 거지 나라에서 거지. 전 세계에서 D에서 3등이었다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돼. 그게 우리였다고요. 이게 먼 조선시대 때 얘기도 아니야. 불과 50년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됐으면 변화돼야 되지 않겠어? 근데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 변화되었어. 마귀가 그것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땐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엄청난 불과 같은 환난을 줘서 우리의 이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주면 줄수록 믿음이 더 세지는 거야. 그래서 마귀들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야 사탕을 줘라. 사탕. 단 거를 이거 쓴 거 주니까 믿음이 더 좋아져. 단 거를 주니까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미 문 앞에 이르렀다고. 여기서 딴짓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원망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시기질투할 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한 마음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더 살려보자. 어찌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자. 뭐 이걸 가지고 죽어라 그것만 신경 쓰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요. 부활은 다른 게 안 했잖아요. 생명이요, 생명. 아니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살리겠다고 아들을 죽이셨는데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생명을 살리는 거. 야 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너희들도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부활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나머지 사람들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더 이상 뭔가 절망하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사슬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을 다 끊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또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미래의 사건을만 생각합니다. 죽으면 내가 부활하겠지. 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부활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새 생명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부활의 그 구원의 완성이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부활은 단지 죽은 후의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하셨으니까 이제 과거에 묶여있던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좀 벗어나면 안 됩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잘못된 건 버려야죠. 왜 잘못된 걸 붙잡고 있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잘못됐으면 바꾸라고. 왜 안 바꿉니까?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야, 나는 늘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잘못 살았으면 거룩함을 살아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심해봐야 돼. 말도 조심해야 돼. 말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 입에서 막 쌍욕이 나가. 얼마나 듣기 여러분들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교회 일꾼들이고 중직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행동도 바꿔야 됩니다.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안 바뀌고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살면은 부활의 능력이 그것이 있는 겁니까? 바꿔야 산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으로 일어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3000년 된 이집트에서 발견된 벽실을 심었더니 나는 거야. 그게 씨앗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씨앗을 나눠주죠. 작은 씨앗이. 여러분들, 그 작은 씨앗 속에 얼마나 예쁜 꽃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거 너무 신기해. 아니, 이 작은 거에서 어떻게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꽃도 펴. 근데요, 꽃이 핀 자리에 열매도 맺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부활은 이걸 말해. 생명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생명이란 건 씨앗이지 않냐?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 그럼 거기서 다른 생명이 나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몸이 썩으셨어. 그랬더니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거야. 그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부활한다.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산다. 그 뭐가 그러면은 그렇게 무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이 세상 그냥 땅 따먹기 수준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야, 내가 미국에서만 살아도 좋겠는데 천국 가서 산다고, 하늘나라가 산다고, 그겁니다. 사랑의 핵폭탄 누굽니까? 사랑의 핵폭탄이 어떤 목사님입니까? 손양호 목사님인지 아십니까?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어. 그 장례식에서 이분이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설교를 합니다. 그 감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아들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은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도, 생태 같은 아들이 죽어도 감사하려면요, 얼마든지 감사해. 한 명만 순교해도 감사한데 두 명이 순교해서 감사하다고. 그분 역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또 세 번째, 죄 대신 거룩을 선택합니다. 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는 누가 짓는지 아십니까?
죄는 죄인이 짓는 거예요. 죄인은요 계속 죄만 짓다가 삽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어. 예수를 믿었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어. 그러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막 죄를 짓고 싶은데도 죄가 안 져져. 여기까지 가셔야 돼. 죄를 짓고 싶은데 죄가 안 져진다니까요. 죄인은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도 저절로 져져. 근데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요 죄가 안 져져. 왜? 성령께서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선택합니다. 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듭니다. 절망하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죠. 고통스럽게 죽으셨죠. 근데도 소망을 붙듭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 모든 우리 삶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내가 참는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어려워도 나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과 고통도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난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지금 나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과거의 사건 생각합니다. 또 미래의 약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 죄에 묶여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너도 살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말씀 믿고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